할렐루야. 오늘은 2월 5일 토요일 36일 차죠. 레위기 11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아마 다들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레위기 11장에서 13장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도저히 좀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고 읽으면 좀 따분한 이야기들이 좀 있지요. 그러나 실상 여기 11장에서 13장까지의 내용을 잘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게 거룩한 삶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가까이 시내산 광야에 머물러 가지고서는 열심히 하나님의 성막도 제작을 했죠. 그 일이 모두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가지고 계속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지만,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거기서 소출을 내고 거기서 먹어야 하는 상황이 될 때를 생각하셔 가지고 음식법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문둥병, 나병 환자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미리 말씀하셔가지고 소외되는 자리들이 없도록 말씀하신 내용들이 오늘 이야기의 전체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11장에서 1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최대한 관심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의 생명이라는 거죠. 그 생명의 문제와 연결되어질 적에 제일 중요한 것이 먹을거리 아니겠습니까? 그 먹을거리에 대한 이야기도 소상하게 이야기하시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레위기를 통해 가지고 거룩함이 무엇이냐, 이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이 레위기 11장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레위기 11장이 없었다고 한다면 다니엘의 이야기도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자녀에게 여러분 불량식품을 사주고 싶은 부모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이 건강하게 지내는 것을 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11장 내용을 보게 되면 무분별하게 먹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고 먹어야 될 생물이 있고 먹지 못할 생물이 있다라고 분별하시면서 이 음식법의 효력을 이야기하시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효력이 컸는지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되면서 1차로 포로들이 잡혀서 가게 되어지는데, 그때 다니엘이 청소년으로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죠. 그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하고 또 그의 환관쟁이였던 아스프나스에 의해서 모든 산의 진미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마다했던 거 아마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다니엘의 뜻을 정했던 그 정함이 무엇이냐면 레이기에서 말하고 있는 음식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뜻을 정하여 왕이 지정해 준 음식이라 할지라도 나는 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다니엘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다니엘이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를 통해서든 또는 가족을 통해서든 얼마든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부되어진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상황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생활화 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할지라도 절대로 음식을 먹지 않았고, 또 십계명의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해 가지고선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을 갖다가 절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레위기하고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율법에 의한
다니엘의 각오와 결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의 삶도 아마 똑같을 거라고 합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죠. 아까 이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여름에 진짜 몇천 명이 만 명 이상 넘어서 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코로나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본인도 지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찌 보면 우리 주변에 늘 가까이 있는 삶들 속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은 매우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그 목숨이 위기 경각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결단을 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킬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속에서 참 위로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생물의 특성을 다 알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분류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함에 있어서 생명을 소중히 여길 적에 건강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 놓으셨다는 건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오장육부와 몸의 모든 구석을 다 알고 계시면서 그 속에서 정말로 먹어야 될 것, 말아야 될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섭취해야 될 것까지 이야기하시는 영양사의 역할을 하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준에 맞는 것을 먹고 너희들이 뭐예요? 건강을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음식의 분별에 대한 이 말씀은 실상 그 사람의 거룩함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 거룩함의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후에 보게 되면 레위기 11장을 읽고 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있는데 시편 104편 103편이죠.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국률이 여기시나니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이 우선이었죠. 사람 사랑하는 일, 나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정말로 최고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어, 이렇게 녹화하다 보면은 전화가 오기도 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좀 죄송하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산모에게 그 출산을 주는 그 출산 후에 주는 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최대의 감신사가 생명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안식일을 정하셔서 사람들에게 쉼을 주셨던 것처럼 산모들이 아기를 낳았을 적에도 쉼을 주시게 되어지는데 남자아이들을 출산했을 경우에는 7일에 33일을 더해가지고 40일을 쉬게 해줬고요. 여자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7일에 7일을 더해가지고 66일을 더해서 80일 동안 산모에게 휴가를 주었어요. 그것은 휴가가 끝남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도 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출산한 그 산모를 걱정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어, 출산했던 요셉도 마리아도 잘 살펴보게 되면 이 뜻에 맞추어서 정결식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이 읽어보았을 때 제일 중요한 말씀이 오늘은 어떤 거냐 하면 13장과 14장의 이야기예요. 실상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뭐 나병 환자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좀 보기가 중간에 싫을 때가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은 실상 밑줄 치면서까지도 반드시 외워야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나병에 관한 증상을 말씀하시고 처방을 이야기하고 나병이 완치되었을 때 그를 다시금 사회에 복귀시키는
정결 예식이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특이하고 놀라운 건 나병에 대한 판단 기준을 누가 했느냐? 제사장이 했다라는 거죠. 판단 기준은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판단을 하는 것은 제사장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는 제사장이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업무였어요. 그래서 나병에 대한 진찰, 격리, 처방, 복귀 이런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제사장이 모든 일들을 잘 해나갔다라는 얘기죠. 결국 이 제사장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도 잘 가져야 되겠지만은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서 백성들을 잘 보살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업무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오직 제사장의 임무는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도록 인도하는 거죠. 목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많은 것들을 외워야 되고 많은 것들을 지식을 습득해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게 되어지면 레위기의 이 율법을 제사장들은 거의 다 외우고 있고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시바 학교에 가가지고서는 아이들에게 이 모세 오경 전체를 가르쳐주고 그때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레이기를 가르친다라는 거죠. 이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실상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는 수고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감성적인 부분에 더 발달되어져서 자기가 느낀 어떤 그 은혜라고 하는 것에서만 머물러서 하나님께 더 깊숙이 나아가야 되는 시점을 놓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읽어야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기는 끊임없이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쉼의 출발선이기도 하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의 지혜롭게 살 수 있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좀 어려웠었지만 레이기는 구약의 복음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또 내일 주일 아침 예배도 녹화해서 같이 여러분들한테 나누게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 기간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힘을 내어 가지고서는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레이기의 말씀을 11장부터 13장까지 읽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고 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수고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대, 두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시고 모든 것을 평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있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간에 비대면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이 좀 힘들 텐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좋은 세대 가운데 또 여러 가지 활용 도구를 통해서 성도들과 만날 수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힘을 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견고히 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릴 테니까 귀중하게 공부하시고 말씀 보시고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